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런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부패를 나누고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6장을 근거해서 노아의 신앙, 이 시대의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노아의 때, 롯의 때를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강기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재림하실 때 노아의 때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구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 신앙이 세상 사람이나 믿음의 사람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마지막 때 이렇게 신앙이 타락할 수밖에 없는가? 사단이 수많은 그런 진리를 유혹시키기 때문에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들어가서 믿음을 잃고 정말 믿음 아닌 것이 진짜 믿음인 줄 알고 붙잡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바른 믿음의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노아는 그 오래전 사람이야. 지금 이 시대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와 상관이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신앙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그런 신앙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하는데 그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너와 그 가족들, 그래서 그 신앙에 대해서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수많은 부패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을 고백하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일사천리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 대해서 오늘 소개하고 있는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하더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소개하면서 노아는 의인이다 이렇게 칭함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라는 말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 그리고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를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의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달됐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인가, 또 의롭게 된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두 부분을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됐으니까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이 땅에서 정말 그 주님을 따르고 또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의가 있는 곳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이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늘 이 노아가 의인이었는데 그가 그러면은 어떻게 살았는지를 성경은 다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다. 오늘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악해졌다. 땅에 가득하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도 농담으로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말을 그렇게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슴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삶을 통해서 드러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보면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엽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고페르 나무, 아카시아 나무 같이 이렇게 아무 쓸모없는 그런 나무로 방주를 만드는데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하여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그 노아를, 그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방주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것은 그 믿음을 통해서 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요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으니까 그것만 믿고, 그리고 우리가 갖춰야 될 그런 의로운 삶, 이것을 빼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이 입혀주는 의의 옷과 우리가 살아가야 될 거룩한 삶, 의로운 삶,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만이 의인이라는 칭호를 붙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언약을 맺는데 18절에 보면은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세우는데 또 자녀들 그리고 아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구체적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했는데 노아는 그러면은 그 언약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했는가, 그 부분을 성경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노아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순종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자기 방식, 자기 생각을 고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켜도 내 생각에는, 내 방법에는 이것이 옳습니다 하고 그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하심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모습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은 여기에서뿐 아니라 7장 5절에서도 소개가 되고 있는데 노아가 야훼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그 방주를 만드는 재료 그리고 크기, 치수 이런 것을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욕청을 칠하고 이 수많은 말씀들을 다 했는데 노아는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닌 것입니다. 거의 한 100년 가까이 되는 그런 엄청난 시간들을 투자해서 그 말씀을 따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아가 그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환경이 좋은 환경이었을까요? 그에게 좋은 일만 일어났을까요? 절대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이 지금 그 부분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 그러겠습니까? 너무 지나치게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야?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그래서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힘써 다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비아냥 그리고 조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수많은 그런 핍박 그리고 환경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그런 것들이 노아 앞에 없었겠습니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모든 것들은 반드시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는 꽃길만 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순탄하게 되어서 그것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도 수없는 난관들이, 어려움이, 고통들이 수반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반드시 이 땅은 멸망할 것이다. 홍수로 심판받을 것이다. 그 말씀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의인의 길, 의로운 삶, 이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때로는 그것은 구약 시대에만 있었던 이야기 아닌가 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 의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보면은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리라 하고. 아멘. 지금 벨리스 총독 앞에서 바울이 성경에 중요한 세 단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의와 절제와 심판. 그래서 의는 지금 디카이오스, 우리가 그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절제라는 것은 잘라내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이런 수많은 것들을 다 잘라내게 될 때 그 심판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잘라내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런 수많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도려내는 데 있어서는 절대 그런 것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그 성경의 결론들을 몇 군데를 살펴봤는데 여러분, 그것이 쉬운 일입니까? 14만 4천 그런 자격을 갖춘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 그런 모습을 갖춘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결론을 보고 왜 지금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야 되는지 그것을 깨달아야만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의로운 삶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 안에 있는데 의, 평강, 희락이라고 이렇게 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가 빠진 하나님의 나라는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그런 덕목을 말씀하면서 먼저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쫓으라는 것입니다.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 한 단어가 쉬운 단어들입니까? 결코 쉬운 단어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도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가 이 신약 성경에 얼마나 많이 등장하고 있고 많이 깔려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다 보니까 그 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지 못하고 또 우리가 갖춰야 될 의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6장에서 노아는 의인이요 그 다음에 당대의 완전한 자가 9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대의 완전하다는 말은 깨끗하다. 이제 현대의 성경에서는 가장 깨끗하다. 그리고 세 번역에서는 흠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어서 흠없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데 그 흠없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걸어가야 될 믿음의 삶은 거룩한 삶, 깨끗한 삶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 14만 4천에서 그 14만 4천은 요한계시록 14장 5절에 무엇을 어떻게 지칭하고 있습니까? 그 입에는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이 신약 성경에 흠이 없다는 단어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그 피로 흠없게 만들어진 그 부분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의와 똑같이 흠없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신 것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정결한 삶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지금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 새 땅 그곳에 들어가려면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주님 재림하기를 힘쓰라고 이렇게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타나기를 힘쓰라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이 부분을 신약 성경에 수없이 여러 군데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가슴에 담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런 흠없는 부분을 신약성경 여러 군데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의인이 된 사람은 어떻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노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마지막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예수 그도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거처를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지금 성령으로 그분이 함께 임해서 함께 주님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함께 살아가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장차 들어갈 그 하나님의 나라만 꿈꾸는 사람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7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이 폐역한 세대 가운데서, 이 무너진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너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가 진짜 의로운 삶을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하나님은 다 보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고 이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이 세대에서 내가 네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코람되고 삶, 주님은 다 보고 계실 뿐 아니라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그런 전당에 노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한 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망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권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 노아를 소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의의 상속자가 되는 귀한 믿음의 은혜를 누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